아유, 정말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얼굴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여기 올라오는데 엄청 떨려요. 저는. 왜 떨리냐면 내가 나를 못 믿어서 떨려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몰라서 주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의 입이에요. 제 입이 여러분들 입 누구 입? 예수 그리스도의 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 입을 예언의 영으로 대언의 영으로 주님이 친히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하는지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서로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이 이 누가복음 4장 요때 성취되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그 귀에 들리게 하라. 그 귀에 들리게 하라 하였는데 그 우리 속에 계신 부활의 생명이 그 귀에 들리게 함으로 인해서 은혜의 때가 우리 안에 선포되었습니다. 은혜의 때가 선포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이 내 삶이 30세 제사장의 나이 30세로 시작해서 모세의 기도 90편에 보면 인간의 생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50년 희년이 되면서부터 모세는 80세서부터 무엇을 선포한 거와 마찬가지입니까? 그 인생의 희년의 해. 그가 가는 곳마다 이런 희년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킴으로 인하여 120세가 40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과 라메드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 각 가정 안에 이런 희년의 해가 선포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희년의 해라는 것은 무엇이다? 주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셨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누구에게?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가? 세례 요한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예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내리는 성령을 보고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의 귀에 이 말씀이 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와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가 달라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도 같이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부흥회 때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흥회 때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를 열며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 귀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정말 어떻게 사도 요한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될 거라고 할 때 그 뒤에서 그 귀에 요한을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몸을 돌이켜 볼 때 황금 7 금초대를 보고 허리에 황금띠를 띠고 그 하얀 눈보다 더 흰 옷을 입고 7 별을 띠고 돌아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교회 가운데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뭐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성령이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어디에서? 여기에 바로 주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에 이것을 펴시고 읽으시며 몇천 년 전에, 그쵸? 4,000년 전에 나오지 않았던 예수님으로부터 까지 오지 않았던, 예수님이 아니면 이 귀에 들리게 할 수 없는 이사야 61장에 했던 언약이 어디에 들려? 우리 귀에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들어가,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과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을 때 내가 만난,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메시아는 이때 이 불의한 헤롯 왕과 그 헤로디아를 죽이고 나를 구해줘야지. 그렇죠? 이 어두운 이 정치판에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야지. 이게 이제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 같은 제사장, 왕의 메시아상인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래서 갈등이 왔어요.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오실 메시아이오니까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네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7장 봅니다. 7장 여기다 적어놨는데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 7장 18절에 보면 요한의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 어떤 소문이에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뜨고, 장님이 눈이 뜨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쵸? 하나님께서 61장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았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안 믿어져. 왜? 나를 감옥에서 안 빼시니까. 메시아면 나를 빼야지.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아까 61장이죠. 주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면, 들린 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례 요한은 실족했다.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분명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귀머거리가,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장님, 영적인, 그쵸? 영적인 우리 안에 흉악의 결박에 쌓인 자들, 실질적으로도 그런 고통을 받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 자유케 하는 우리의 묶인 모든 것을 자유케 하며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는 은혜의 해가 임하였는데, 어디에 임해? 너희 귀에. 너희 귀에 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 듣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를 통하여 같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토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토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뭐예요? 그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함께함으로 하토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속 구약의 토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내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눈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뭐죠? 육체의 정욕,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입과 맞추게 돼 있어. 눈에 보이는 대로 정죄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입으로 말한 것은 뭐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에덴에서 창세기 1장 26, 27, 28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셔서 껍데기를 만드셨어. 껍데기를 만드셔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과 빛으로 찼을 텐데, 우리는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교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아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 죄의 뿌리, 죄의 속성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죄의 속성은 여전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죄의 속성을 하토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사람들이
토라로 말미암아 율법의 토라로 인해서 이거를 이기지 못했어요. 이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며 말씀은 뭐예요? 빛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와서 어둠인 우리 가운데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장 1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떤 거를 우리 가운데 사복음서를 통하여 보여주셨냐면 사복음서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껍데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우리 껍데기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연한에 겪는 고난, 모든 사건. 왜? 세상은 뭐의 세상이니까? 마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게 이 세상을 줬어요. 자유의지로. 그래서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빛 대신 그분이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기 때문에 빛이 거하며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빛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인간관계, 이러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며 마음이 죄악이 관영하여 사랑하지도 못하고 남을 용납하지도 못하고 분해서 내가 맨날 당하는 것 같아. 나만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 나를 다 무시하는 것 같아. 나를 함부로 여기는 것 같은 피해의식과 우리 안에 있는 정죄와 판단과 억울함, 이 억울함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피해의식과 우리의 인생에 되지 아니한 모든 것을 사복음서에 그분이 주님의 제자들과 또는 가는 동네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귀머거리를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인하여 은혜의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은혜의 때에 흉악의 결박을 풀고 은혜로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복음서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데 못해. 할 수 있는데 못해.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열흘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하리라.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어디에? 우리의 영에 임하면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할 뿐만 아니라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일어났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11명, 베드로와 함께 11명이 서서 어떤 마음? 성령이 주시는 한 마음으로
설교하여 거기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도화 되어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지금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사실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토라이신 구약,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안에 모양과 형상의 껍데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 생명나무인 말씀이 들어가서 은혜의 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낳고 마귀 들린 자가 쫓겨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본 그것을 사도행전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세 번째,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뭐가 열려야 돼?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귀가 열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흉악의 결박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열리지 아니한 이러한 무지함 가운데 있을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행하는 바를 너희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어디에서 역사하셔? 내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 에베소서에 마음의 눈을 밝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고, 너를 통하여 각 사람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각 나라의 데스티니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령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대로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로마서 1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죠?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건 노예죠. 노예라는 건 뭐예요? 내 것이 없다. 누구의 것? 주님의 것. 주인의 것이잖아요. 자기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제한했어요.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면 나는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게 하는 것만 보겠다. 나는 주님이 들리게 하는 것만 듣겠다. 나는 주께서 맡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의 향기만 맡겠다. 내 입은 그리스도의 입과 하나가 돼서 그분의 입이 되어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겠다. 내 가슴은, 내 하트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의 마음을 사랑으로 그분이 행하시는 걸 하겠다라고 본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것. 나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산 것과 같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연애할 때 보니까 노예도구만, 노예. 사랑의 노예. 그냥 노예가 아니야. 너무 좋아서 해주고 싶어. 근데 그게 기한이 어떤 분은 3개월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3일이라고 그러고 그게 짧아서 그렇지 안 지나서나
그 사람이 대부분은 3개월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3개월 되면 눈에 비늘이 싹 벗겨져. 벗겨져가지고 본색을 서로 드러내긴 하는데, 인간은 이게 벗겨지는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생명이요 빛이기 때문에 벗겨질 수가 없어. 벗겨지는가 동시에 죽음이야.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사람같이 우리도 얘기해야 돼. 내가 왜 태어났냐면, 내가 왜 존재해야 되냐면, 태초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 이 땅에 온 거야. 내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그러니까 딴 사람의 갈등 구조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태생이 달라. 태생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 태초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벼랑간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태초 전부터 약속됐어.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일어난 예정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뭡니까? 복음을 근거로 해서, 율법의 뿌리는 뭐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뭐다?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3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세요. 태초부터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이신데 하토라로 구약에 그렇게 말씀을 줬는데도 이 육신 안에 뿌리 박힌 죄를 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영이 어떤 영이냐면 성결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결의 영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영이에요. 성결의 영은 거룩함. 이 거룩함의 본질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의 본질은 생명. 거룩함의 본질은 생명이고요. 거룩함의 표현은 뭐예요? 빛.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니까 뭐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지는 거예요. 61장에. 그런데 주의 영이 내 가슴에 부활의 영으로 내 영 가운데 내 영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오도록 내가 순복할 때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안에서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빛이 임하면 뭐부터 일어나? 그렇죠. 죄부터 드러나잖아. 죄부터.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런 죄도 졌네. 다 내 뜻대로 했잖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내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쌓여 있었던 죄악의 무거운 짐과 돌이 제하여지는 거예요.
회개가 와서 주님 앞에 토설하면,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 죄를 자백하면,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백하는 것마다 빛이 되게 하셔. 빛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뭐가 들어가? 주의 영이 들어가서 뭐가 돼? 거기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4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시편 84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영안에서 다 본 거예요. 5절에 보면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내가 누구의 집? 주의 집이야. 그래서 내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 죄가 보이니까 내가 눈이 멀었었네? 내 죄가 보이니까 내가 한 말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의 99%. 일이 뭐예요? 귀가 얇다. 귀가 얇다는 뭐야? 남이 얘기하면 뭐만 보여? 일확천금. 그거 하면 돈 엄청 분데 그 소리만 들려. 하는 모든 과정은 안 보여. 그래서 다 손해보잖아요. 그쵸? 귀가 얇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여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여기 배에서 빛이. 그런데 귀가 얇아 탐욕과 욕심의 미혹에 끌려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여. 아, 탐심이네. 욕심으로 뭘 결정하려고 그랬구나. 욕심으로 뭘 결정하려고 그랬구나. 내가 또 미혹과 유혹에 빠졌구나. 그래서 거짓에 속지 않게 돼. 거짓에 속지 않게 돼.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건 뭐예요? 부활의 영이 여기에 길이 나 있어. 주님의 부활의 영이 내 영 가운데 길이 돼 있어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 지혜의 길, 능력의 길이 나 있는 사람은 우리 인생이라는 이 엄청난 흑암이 가득한, 어둠이 가득한, 혼돈과 미혹이 가득한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우리 인생은 다 눈물 골짜기 지나갑니다. 그쵸?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그곳에 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샘? 축복의 샘, 생명의 샘, 능력의 샘, 그리스도의 샘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요 시온의 대로가 이 가슴에 부활의 영이 주님의 임재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시온의 대로는 내가 이 가슴 안에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길이 됐어요. 그런 자는 속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뭐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자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하도 날마다 외우니까 마태복음 그러니까 한번 잘 외우던 게 또 생각이 안 나네.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 자는 악인의 꾀가 보여. 악인의 꾀가 보여.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서 뭐예요? 샘이 보여. 샘이. 어떤 샘? 그래서 아가서에 주님과 내가 사랑에 빠져서 내 안에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 된 자는 어떤 거예요? 봉한 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 그 샘이 열려. 그래서 봉한 샘이 열리고 닫힌 우물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많은 샘이 터져버려. 근데 이 샘은
누구만이 터칠 수 있어요? 내 영에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순복 위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빛이 있어. 그러니까 어둠에 속을 일이 없어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안 앉아요. 어둠의 꾀에 안 빠져요. 그래서 내 안에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만이 터뜨릴 그 샘이 터지고 봉한 샘이 터지고 닫힌 우물이 열려버려.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나? 시냇가가 흘러. 이게 아가서에 있잖아. 주님과 내가 결혼했어. 이 로마서는 주님과 내가 결혼한 거야. 어디로? 영 안에서. 영 안에서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돼서 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육신으로는 김씨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육신으로는 우리 각자가 다 그쵸? 육신으로는 박씨 집안, 손씨 집안 뭐 다 이렇게 태어났는데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왜 중요하냐? 육신이 순종해야 돼. 우리 육신의 주님이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신 우리의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그리스도가 내 위에서 행하시는데 순복해. 그러면 뭐가 돼? 부활의 생명이 여기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 봉한 샘이 터지고 닫힌 우물이 열려서 생수의 강이 시냇물이 흐름으로 이 생수의 강을 먹는 자마다 죽은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펴. 그런데 이것이 안 된 사람은 계속 우리가 사복음서, 주님 이거 해주세요. 병든 자 고쳐주세요. 이 기도 해야 돼요. 이 문제 돌파해 주세요. 근데 여기 안에 누가 안 계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그래서 로마서가 다시는 오복음서라고 그래요. 사복음서는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나무로 가득 차서 인생의 모든 고난, 그쵸? 인생의 모든 막힌 담, 닫힌 우물, 봉한 샘,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절대 화목할 수 없는 갈등 구조, 미혹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안 돼. 죄악이 관영해서. 아까 얘기했죠.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 봅니다. 로마서 7장.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네가 왜 안 되는지, 여러분 당신이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7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아니 이 정도잖아. 우리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 아세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거 다 아시는 분. 나는 내 행함에 분명한 이유가 있고 내 행함엔 진리가 있으며 내 행함은 정당해. 내 행함은 내가 보증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죠? 우리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또 더 엄청난 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도저히 근데 제일 또 무서운 게 뭐냐면, 걸림돌이 뭐냐면 의롭게 행하는 부분이 조금 있다는 거야. 의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희생하고 의롭다는 것 때문에 뭐가 안 돼?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안 돼. 죄인인 게 인정이 돼야 십자가에 죽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데, 이게 조금 의롭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어요. 난 그런 사람이 제일 복잡한 것 같아. 차라리 못난 걸 알면 인생이 편해. 못났으니까.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이런 사람이 제일 복이야, 복. 할 줄 아는 것도 사실
아니 주님이 그랬잖아요. 큰 거 요구도 안 했어. 여기 뭐 나이 50이 되니까 흰머리들이 났는데 주님이 어려운 거 안 했어요. 흰머리를 검게 할 수 있냐? 검은 머리를 희게 할 수 있냐?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요구 안 했잖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란 말 안 했잖아. 흰머리를, 아니 인간이 하도 잘났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한마디 딱 하셨어. 흰머리를 검게 할 수 있냐? 검은 머리를 희게. 저는 머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주님이 하면 나는 꼼짝 못해. 빠진 머리를 나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쉬울 것 같잖아요. 쉬울 것 같죠? 너무 어려워. 한 가지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내가 했고 99% 내가 해놨으니까 누구처럼 에디슨처럼 99% 내가 노력했으니까 1% 영감. 1% 영감만 달라니까요. 99%의 땀과 1%의 영감. 너무 웃기죠? 1% 영감이 안 되면 에브리바디 혼신의 노력으로 99% 노력은 해. 그런데 트랜스포메이션은 안 일어나. 1% 영감이 없어서. 1%가 전부예요? 99%가 전부예요? 1%가 전부죠. 주님이 전부죠.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뭐에 묶여? 99%에 묶여. 근데 그 99%는 자기 의며 자기한테는 노력이 됐는지 모르지만 타인의 생명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노력이에요.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노력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생명과 빛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에 보면 25절에 보면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하고 싶어 사모해. 그런데 육신이 왕이잖아. 내한테 육신의 죄의 법을 섬겨요. 내 본질이 죄가 뿌리가 안 뽑혔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부활 생명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인 씨드, 죄를 잡아먹는다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생명이 사망을 삼킨 바 되었어요. 잡아먹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죄를 살 뿐만 아니라 죄의 씨를 멸하러 왔다. 죄의 씨,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이 너무너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 이게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잘나고 조금 의로운 행동한 사람들 자 부수기가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그래서 이 로마서와 누가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로마서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엄청나게 추상적인데 우리의 삶은 극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체험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객관적인 부활 생명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부활 생명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부활 생명을 가지시고
생명나무가 되셔서 어떻게 사복음서에 살았는가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보면 25절, 10장 25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유대인의 율법 교사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참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뭐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 안에 이런 패단이 있어요. 뭐가 있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러요.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는 이미 영생 얻을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맨날 율법을 주야로 외우면서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행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또 율법이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율법 교사로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늘 가리키는 자로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에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 뭐만 읽어서. 말씀만 맨날 읽어. 지식으로. 내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나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죠? 영생이 얻을 자격도 있고 나는 그 일을 행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냥 푹 찌르는 거예요. 영과 마음을 푹 찌르는 거야.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의 대강령을 아는데 그렇게 행하라고 그러니까 행해본 적이 없어. 뭐는 했는데. 말씀은 읽고 깨닫고 감동받고 다 했는데 말씀을 읽고 깨닫고 감동받고 다 했는데 누구를 사랑한 적이 없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몰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모르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 입으로 나불나불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또 참 질문은 잘해. 똑똑해가지고 지혜롭고 똑똑해서 뭐라 그래? 여기 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님은 지금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이웃입니까? 아니 이웃도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가 이 모든 강령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왜요? 제사장은 피 만지면 안 돼. 나는 그냥 거룩하게 율법 말씀만 읽어야 돼. 그리고 율법에 있는 형식만 제사만 잘 드려야 돼. 그렇죠? 피 만지면 안 돼. 또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귀에게 강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생명나무 안 먹고 선악과 먹게 함으로 자아를 극대화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자신에게 올인할 수 있도록 생명나무와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만든 그렇게 강도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마귀에게 강도 만난 분들이죠. 그런데 강도가 한 짓이 뭐예요? 옷을 벗겼어. 옷이 없어. 옷이 없는 건 뭐예요? 말씀이 없어. 뭐만 있어. 선악간에 마귀의 밥이 돼서 마귀가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걸 잊어버리고 지혜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강도 만난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강도 만나서 빨가 벗겨져서 되는 일이 너무 많다? 되는 일이 없죠. 그리고 사랑을 너무 받는다? 사랑 못 받죠.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생명과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 빛이. 그래서 여기에서 강도 만난 건 에덴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의 모양과 형상은 있지만 생명나무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주님이 준비하셨지만 그 말씀의 옷을 입으려는 것조차도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조차도 도적질 당했어. 빨개 벗겨져 있어. 우리가 요새 세상에 있는 애들이나 사람들을 보면 빨가 벗겨져서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스펙을 싸서 옷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짓 스펙인 것이 너무 많아. 나도 살리지 못하고 남도 살리지 못하는 성공이라는 거짓 옷의 스펙이. 나 지난번 너무 놀랐어요. 뭐냐, 우연히 이렇게 운동하다가 민호? 그 사람, 민호, 유명한 것 같아, 가수. 근데 되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병자야. 어떤 병자? 자기의 존재는 창조와 예술이 하늘을 찌를 때만 자기가 희열, 기쁨이 있어. 그런데 그 작품의 예술 혼에 붙잡힐 때만 있는데 그 외에 99%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공황장애, 우울증, 거짓에 완전히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임을 본인이 그 오은영 그 사람한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 스펙이나 자기 전공이나 성공을 하겠다라는 일념에 쌓인 자들이 시간이라는 이 거룩한 시간이라는 공간,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서로 내가 이 땅에 주님이 주신 이 삶 가운데 생명과 빛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걸 알아 몰라?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그 사람이 성공을 향하여 치닫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현대의 젊은 아이들의 자화상이라고 제가 보였어요. 최고의 차와 최고의 의상과 최고의 집과 최고의 인기와 최고의 것을 누리는데 그 속에 잠깐 창조와 작품으로 인하여 희열이 없는 99.99%의 삶이 empty, 비어있어. 그거를 막 호소하는데 제가 보면서 왜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젊은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지에
길이죠. 예, 그런 것이, 그래서 자살하는 거 아니야. 그거 없을 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자살하고. 그러는 거잖아. 너무, 이거 정말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죄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죄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할 겁니다. 전할 겁니다. 전할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성결의 영, 이것이 우리 안에 이게 들어오면 뭐라 그랬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옷을 입히라고 그랬어. 옷을 입히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영어 성경에는 옷이 먼저야. 우리나라 성경에는 옷이 뒤인데 옷을 입어. 옷을 벗었으니까 생명나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존재의 생각의 구조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의 옷을 안 입고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의 옷을,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나무 옷을 안 입으니까 내가 혼신을, 노력을 다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부활의 영이 여기 안 들어가는 거야. 진리의 영이 여기 안 들어와. 나의 나됨을 이루기 원한 기도만 되는데, 그것은 너무 처음엔 들어주셔. 우리 목사님이 어떤 처음 초신자한테 그 얘기할, 지금 큰 것, 우리 문재현 형제님한테 그래. 지금 첫 번째 초신자들은 막 반드시 들어주시니까 의집지 않은 거 하지 말고 큰 거 기도해. 그거는 꼭 들어주셔. 막 우리 목사님이 그래. 맞아요. 맞아요. 우리 구할 거 하나야. 성령 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얘기했죠? 요한아, 너도 그거 들었잖아. 어떤 임금이 자기만 혼자 잘 사는 게 너무 정말 사랑이 많은 임금이야.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성문을 다 열었고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거기 있는 거 다 백성들한테 가져가려니까 거기 서 있는 왕을 본 자는 하나도 없어.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이방 저방 막 뒤집어서 막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에 좋은 거, 그게 우리의 기도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안 봐.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막 가지려고 난리를 부리는데 늙은 할머니가 들어왔어. 할머니가 들어와서 이방 저방을 다 보는데 왕이 물어봤어. 마음에 드시는 것이 없는지요? 필요한 거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러는 거야. 이 말 해도 되나? 그래서 해도 돼요. 뭐죠? 왕 가지면 안 될까요? 왕 가지면 안 될까요? 지금 그러잖아, 주님이. 나 가지면 돼. 예수 그리스도 나 가지면 돼. 나도 너만 갖고 싶어. 그게 사랑이잖아. 예수님도 나만 갖고 싶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면 돼. 그분이 어떻게? 내 귀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 귀가 열려서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가는 곳마다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인데 끝날 때가 됐으면 너무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처럼 첫째 옷을 입으셔야 돼요. 말씀을, 생명나무를, 예수님이 생명나무 대신 말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렇잖아.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 그러면 권능이 임해. 권능이 임하면 포도주, 죄사함 가운데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나의 자로 요한이를 볼까? 안 봐. 내 영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여 누구의 영을 깨워? 너의 영을 깨우고 요한이의 영을 깨워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들어가? 요한이의 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요한이는 하나가 돼. 뭘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돼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가졌지만 영으로는 성결의 영인데 두 가지의 영이 있어요. 사복음서 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생명나무가 되신 그분이 그 수많은 인간관계, 그 수많은 걸림돌, 그 수많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사망을 당한 자, 갈 바를 모르는 자에게 생명과 빛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끌어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영이 그분의 영과 연합하여서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게 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율법학자에게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라. 여기에서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배척한 도시.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도 죄인에서 죄사함을 받아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멸하여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우리도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리고 내가 속한 일터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로 보이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를 어둠에서 빛으로 끄집어내. 그래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낸 자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하여 증거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 누구입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어떤 증인?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증인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은혜의 해가 여러분 안에 해같이 밝은 시즌에 여러분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